제가 미국 온 지 19년 채 되는 해입니다. 19년 전 교단 가입을 하기 위해서 클레어몬트에 있는 저희 교단 사무실을 찾아갔고요. 클레어몬트 안에 저희 교단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디렉터로 있던 여자 목사님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안재관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이름이 뭐죠? 예, 그 여자 목사님 디렉터로 계셨던 그 목사님이, 예, 저도 오랜 전 얘기다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 안사람을 보더니만 참 원 목사님 사모님은 인상이 좋습니다. 100만 불짜리가 아니라 600만 불짜리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받은 저희 안사람은 교단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서 갈 때마다 그분을 만나면은 스마일, 이 표정 관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 앞에 표정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희 집사람 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아멘. 미국에 와서 처음 만난 그 여목사님이 참 사모님 인상 600만 불짜리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사모님 보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합니다. 한 이 말 한마디가 저희 안사람의 표정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여러분, 말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선생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가 하는 모든 말씀이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또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요구가 우리를 해롭게 하는 요구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이 부탁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축복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하라.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축복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말에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이 축복의 말을 받기 위해서 형제간에 각축전을 벌인 형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이삭의 아들, 이삭에겐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에서, 예, 둘째가 야곱입니다. 예, 이삭이 나이 들어 열조의 묘실이 보이게 됩니다.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임종을 앞두고 이삭은 그의 장남 누구? 에서를 불러드립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열조의 묘실이 가까웠다.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야 될 텐데 너는 나를 위하여 가서 사냥을 하여 진미를 차려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노라.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하면요,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근데 이 리브가는 첫째 아들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그 틈을 타서 야곱을 불러 말합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이제는 주님 품으로 돌아갈 날이 됐는데 에서를 불러 진미를 차려오라고 한다. 축복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어서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오거라. 그리하면 내가 이것으로 진미를 만들 테니 넌 이 별미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라.
염소 새끼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맛있는 음식을 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배불리 먹고 둘째 아들을 장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 끝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야비한 방법으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난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민한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하여 이 화를 면하게 합니다. 야비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은 현실로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계보가 이 야곱을 통해 이어지게 되고 이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야곱에게 임했던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축복하는 말을 함으로 또한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과 섬기는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는 우리가 축복을 빌 때 그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업이라는 말은 상속이라는 말입니다. 남에게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남을 비호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면 저주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축복이 우리에게 상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축복을 상속받을 사람인즉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축복받은 사람을 축복해서 복받은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축복받은 나라를 축복해서 축복받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유대 민족을 축복하면 축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유대 민족을 저주하면 내가 그 민족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역사가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만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반만 년의 역사를 지닌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사한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유대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 5,000년 전에 이루어진 민족인데, 그런데 역사상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핍박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저주를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들을 통해 유대 민족은 계속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주변 강국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외세 공격을 받아왔습니까? 그래 강국들의 조공을 바쳐야 했고 일제 강점기 때는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도 우리는 겪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 민족이 우리 민족과 비슷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고 유랑민 생활을 하지만 현재 유대 민족은 어떠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을 어느 나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미국입니다. 왜 미국이 300년 역사도 안 되는데 가장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한다면 이 미국을 움직이는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입니다. 이 한인타운에 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운데 3분의 1은 다 유대인들 겁니다. 세계의 경제와 세계의 정치와 세계의 교육과 군사까지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이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이 최강의 나라라고 한다. 이 미국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유대민족입니다. 왜 이들이 복받은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유대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미국은 왜 복을 받았습니까? 이 유대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유랑민이 되어지게 되었을 때 모든 민족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미국은 문호를 열고 그들을 난민으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민족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여 이곳에 정착하게 했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내 후손, 내 민족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민족을 축복한 이 미국은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한 이 말씀이 이를 대놓고 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축복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하면 분명히 우리는 그 축복을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저주하고 욕되게 하면 그 욕이 저주가 나와 내 자손만 내에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올 한 해에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택한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주의 종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상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되 축복받는 또 하나의 비결은 축복받은 사람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금 열악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남들이 잘 되게 될 때 시기하는 마음이 물론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잘 되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하해 주는 마음이 물론 있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야 합니까? 참 잘못된 얘기죠. 그리고 이웃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그 시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성서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되는 자들을 축복할 때 내가 축복을 상속받는다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잘되는 사람들을 열심히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축복받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면 내가 판단을 받고 내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축복을 빌면 여러분들이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축복받은 사람들의 자녀가 잘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의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업이 잘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 북부 지역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입구에 과실나무 12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그것을 계속 시간대별로 관리를 했답니다. 유실수입니다. 열매를 맺히는 12나무의 나무를 심고 그 나무마다 이름표를 붙여주었답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하나는 유다, 베드로, 안드레 할 것 없이 12제자들의 이름표를 다 하나 붙여주고 마지막 한 나무엔 가론 유다라고 하는 명패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나무들은 싱그럽게 자라나 열매를 맺는데 이 가론 유다 나무만큼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실비실 말라가더라는 겁니다.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 결국은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 이건 베드로 나무네, 이건 요한 나무네 하면서 그 나무를 칭찬하는데 이 가론 유다 나무를 보면 인상을 쓰면서 가론 유다 나무야? 심지어는 걷다 침을 뱉고 가는 사람도 있더랍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나무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으면 결국 나무도 시들시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자녀도 나의 사업장도 나의 가족도 우리의 공동체도 내 민족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면 시들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내 조국을 축복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사랑합시다.
아멘. 칭찬합시다. 아멘. 그러면 말의 씨가 되고 그 말이 유업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은 시편에 분명하게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죄를 지으시리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시편 기자는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에는 헬라어로는 이 말이 율로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찬양한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축복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율로기아, 축복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시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예, 시편 103편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자,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축복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축복한다는 말이 좀 어색하십니까? 그러면 송축한다는 말로 바꾸어서 합시다.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표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더 큰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것을 다윗은 4가지, 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얘기하는 대로 속죄함의 은택, 병고침의 은택, 구속하시는 은택,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하시는 은택, 인자와 관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택,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피곤치 않게 해주시는 건강의 은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모두 버립시다. 그리고 형제를 칭찬합시다. 그리고 형제를 격려합시다. 서로 치유해 줍시다. 그리고 서로를 응원해 줍시다. 그리고 모두를 축복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생활 속에 열매로 맺혀져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말,
세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부분에 익숙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입을 열면 형제를 칭찬하게 하시고 입을 열면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내 가정에,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직장과 일터에, 그리고 내 공동체와 내 조국에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사업장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역사를 체험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에 처해든지 부정적이거나 실망,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빈 축복이 나와 내 자손 만대의 유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늘 주님을 송축하면서 늘 주님을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